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강력한 역사를 성령님이 이 밤에 풀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예배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균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법이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방을 유업으로 얻읍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권리,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원래 미운 오리 새끼가 뭐죠? 백조죠. 예, 어떤 사람 기러기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실수로 백조가 그 오리알 속에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 엄마 밑에서 다른 오리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오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는 날개를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날지 못하지? 하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기러기 떼도 지나가고 뭐 철새들이 막 지나갑니다. 특별히 백조가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물가에 앉더니 우아한 자태로 모든 새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뿅아리들 그리고 이제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부럽다. 야 자태도 우아한데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잖아요. 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되어서 자기가 평생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 다른 누나, 형님, 오빠, 동생들 오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 아빠가 가르치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리가 아니었어요. 네. 오리가 아니고 뭐예요? 백조였어요. DNA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우쳐 주세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대로 다윗이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 뭐라고, 오늘 2020년 6월 오늘 며칠이죠? 19일에 지나가기도 되기 전에 그날 되어질 일들이 쓰여진 걸 본 거예요. 소스라치지 않겠습니까? 그날 만나야 될 사람, 그날 해야 될 거, 그날 준비해야 될 거, 또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책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이죠. 주원아, 너가 나를 만나기로 기록되어 있었어.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니?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로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다 주님께서 매일 철저하게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보내신 거예요. 오늘 하루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대다가 놀았거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팽팽 돌아가면서 그냥 바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딱 정한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제 나사못이나 이제 공구를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 못도 있고 스크루 드라이버도 있고 또 뭐 너트 볼트도 있죠. 그죠? 생긴 건 비슷해요. 근데 막상 이제 집에 못을 박거나 뭐 똑같은 벽인데 그 일반 나사못으로 콘크리트를 벽을 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콘크리트 못을 쳐도 때로는 휘잖아요. 그죠? 제가 콘크리트 못 사려고 다이소부터 가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구입을 못했어요. 결국은 아직 못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큰 건 있는데 큰 거 치면 휘잖아요. 휘고 또 다 안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걸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있던 걸 다 써버리고 이 자그마한 못하는 때문에 제가 이틀을 고생하고 있어요. 벽에 못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그런 조그마한 부품도 그 정한 용도와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리가 자기가 평생 오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속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인생이 이게 다리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탁 깨닫죠.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요. 네가 날 수 있다고? 네가 저렇게 멋지게 창공을 가를 수 있다고? 꿈 깨라고 끊임없이 멸시를 받습니다. 근데 오리는 그 안에 어떻게 나는 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고 이 땅에만 묶여있는 날개만 있고 모양은 새인데 날지도 못하는 이런 땅에 묶인 이상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깨쳐지죠. 그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날아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케빈 제다이가 그 초자연적인 재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다이도 무슨 일을 했냐면 5년 동안 매일 밤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몇 번 굵직굵직한 그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거의 전 재산을 팔도록 하셨어요. 거의 전 재산을. 저희 삶도 그랬거든요. 김 목사님 저하고 저희 가족이 살아가면서 저희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전 재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 드려나 덜 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달치 생활비 전부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주면 한 달치가 아니라 고주치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아예 냉장고 다 비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임신했는데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 반 통이라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띵동 누르고 문 열어보니까 수박 한 통이 아니라 뭐예요? 수박 반 통이 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느냐? 저희가 가진 전 재산을 어려운 교회나 사역자나 성령의 감동대로 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넉넉했을 때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 시즌에 주신 전부를 여러 차례 심었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몇 번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유,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하나님도 심하시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뭔가를 드리라고 하면 순종하지 마.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주실 준비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잖아요. 믿음도 증가. 여러분 11조가 떨어지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헌금 생활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드리기 원해요? 덜 드리기를 원해요? 소지가 벌써 줄어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해요? 덜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더 드리고 주변의 어른 사람을 위해서 더 드리고 가족들과 친족을 위해서 더 드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지경이 계속, 그래서 권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섬길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플랜 B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촛대로 옮기를 원치 않죠. 플랜 B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길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안 합니다. 내 생물을 통해서 역사 안 해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 결혼을 했는데 늘 그렇게 심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유산을 상속받으시오. 전혀 몰라요. 그게 2번 있거든요. 2번. 예. 결혼을 2사람 하잖아요. 남자 쪽, 여자 쪽이잖아요. 2번 있어요. 그 생애.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대저택을 그냥 한 번에 갚고요. 근데 그 한 번에 갚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마어마한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심어버렸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자기가 유산을 받는 사람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인생에 2번 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일 하기 전에 뭐였냐? 따라서 평소대로 계속 극빈자들을 먹였어요. 입혔어요. 예. 그러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 본인 얘기로 뭐냐면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시점에 여러분 대나무 매듭 짓고 올라가고 또 매듭 짓잖아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딱 하고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전화 한 통이 띠리리 걸려옵니다. 아무개 씨 맞냐고. 예, 맞다고. 그랬더니 유산을 상속받으시오. 그러는 겁니다. 대박 맞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몰랐어요. 평생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고 또 남의 집살이하고 눈치 보면 살고 맨날 당근이나 뒤지면서 남이 쓰다 남은 거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정말 갖고 싶은 나이크 신발이 있는데 당근에서 이렇게 몇 개월 쉬는 거 악기도 그런 거 사고 그죠? 안 하세요? 제가 당근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당근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김 목사님 뭐라 그래서 이제 안 보기로 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궁색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검소하다는 의미로 아낀다는 의미로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친척, 가까운 친척이 거부였는데 당신 이름으로 남겨놓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200억입니다. 라는 거를 죽기 전달에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니, 한 달이라도 찡하게 살아보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 몇이나 있겠냐고요. 인생 다 살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죽기 직전에 안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 알면 좋겠어요? 지금 아는 거 지금. 다니엘, 니네 아빠보다 부자가 있어. 근데 유산을 너에게 남겨주겠대. 그러면 아빠 갈아버려. 그지? 같이 반땡하자고. 속으면 안 돼, 아빠의 말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아브라함께 제가 오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나로 그냥 관통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는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의 전환점이 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읽어봅시다. 이 사건의 배경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범람해가지고 천사들 하나님이 직접 그 도시를 방문하기 직전에 아브라함 집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모십니다. 하나님인지 몰라요. 천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비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반 동네 사람, 이웃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아브라함이 따라서 부지 중에 손님 대접했는데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게 삶의 패턴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아니고 이름 써서 낼 것도 아니고 그냥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지 중에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누구예요? 천사인 거예요. 예. 케빈 제다이도 늘 노숙자들 대접하다가 성령께서 현금을 주라. 그런 일이 처음인데 20불을 줬더니 그 노숙자가 딱 봤더니 눈을 보니까 얼굴을 딱 가린 걸 눈이 아주 파란 사람의 눈이 아니더래요. 천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계 몇 번의 경기 침체가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건데 넌 돈을 조심스럽게 써라 하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려준 거예요. 놀랍죠? 그걸 받고 돌아서고 다시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돌아서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카트까지. 그 물건 잔뜩 싸는 노숙자들 뭐 일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그것까지 딱 돌아서는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방문을 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또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케빈 제다이는 자기의 전 재산의 몇 배를 받았더라? 4배를 받은 거예요. 4배. 그 우리 IMF 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의 이동은 언제 옵니까? 기근의 때, 위기의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때 어떻게 해요? 평소대로 따라서 평소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평소대로 대접받다가 천사를 보고 천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실행하는 법이 없느니라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시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를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맞추는 삶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말씀 따라, 재정도 말씀 따라 쓰고, 시간도 말씀 따라 쓰고, 남은 인생도 말씀 따라 계산하고. 그래서 모세가 주님 내 인생의 남은 날 계산할 수 있는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헛되이 쓰지 않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새벽에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거예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부르지 말라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남은 날수를 주원아 네가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 큰 다음에 뭐 결혼한 다음에 시집 간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동생들이 먼저 죽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모교의 동생들, 주변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안병동에 가 있대요. 급성 간암으로 일주일 안 돼서 그냥 소천하셨습니다.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막 선물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성이라도 멀쩡했잖아요. 운동도 잘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앞으로 한 몇 달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할 줄 알고 제가 평일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손잡고 한 30분 동안 복음 전하고 기도했거든요. 천국 지옥 얘기하고 복음 전했거든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못하셨으니까 그 부부 놓고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우리 인생은 오는 순서 정해 있을지 몰라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날에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겠다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보여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인데 반쪽짜리예요. 그거는 이순입니다. 따라서 이순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비밀 뭡니까?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가중에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 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찾아갑니까 지금? 네. 몰라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천사를 보냈냐고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 가운데 평소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집 앞을 일반 사람들처럼 지나가는데 고대 근동에 사람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 가운데. 그러니까 그 유목민 생활했잖아요. 베두인족이잖아요. 이 유목 생활하거든요. 유목 생활하는데 손님들 물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이 귀한데 와서 발을 씻기거든요. 지나가도 아는 척 안 해도 되는데 달려가서 맞이해서 유숙하라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장만해서 아주 값진 걸 대접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격인 거예요. 인격. 이게 몸의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섬기고 지금 베푸는 것이 몸에 붙지 않은 사람은 부르심의 자리 못 갑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섬겼고 사랑받을 정도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종이 됐을 때는 종으로 섬기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 섬깁니다. 그 안에 쓴뿌리 쓴물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칠 수도 있고 남에게 불평의 화살과 온갖 독 화살을 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큼 충성됐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섬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죠? 가족들을 살리고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실력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실력, 하늘의 부르심과 능력을 감당하는 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출근하는 그 자리에, 가정에서의 그 자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그 숨기겠느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업 얻을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중심이 뭡니까? 우양 가축을 막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가축 키워보셨습니까? 정신없습니다. 그 사료 먹이는 게, 똥 치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 한 마리 키워도 지금 집안이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그 냄새가 문을 탁 열는데 진짜 얘가 눈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왔다고 막 좋아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진짜 어디다 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 냄새만 생각하면. 근데 걔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소 키우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우양 가축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소 키우느라, 양 키우느라, 염소 키우느라 주님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종들이 또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사병만 해도 수백 명이잖아요. 이 종들 관리하느라고 오늘날 말하면 사업이 잘 돼서 직원 관리하느라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 왜요? 또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또 이거 갖고 또 쓸 일이 많잖아요. 또 누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땅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는데 뭐 그냥 한번 구경하고 저 건물 사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잘 모르세요.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왜 못 가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을 많아. 죄송해요. 왜요? 너무 바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요. 할 일이 없네요. 종들도 나가 있고 오늘은 모처럼 휴가 됐으니까 어디 한번 단을 쌓고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욥처럼 욥이 아침에 일과 눈 뜨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에 해 찌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거든요. 그 예배 그냥 드려요? 그 위에다 뭘 넣습니까? 번제물 넣거든요. 그 번제물이요 양 한 마리만 해도 얼마입니까? 염소면 얼마입니까? 근데 심지어 자기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많거든요. 7 아들인가? 자녀들 전부 다 머리 수당 계산해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에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을 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 죽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고, 그 일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또 교회에서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맞나요? 그 헤비타트 하셨던 미국의 미합중국 대통령이 주일날 뭐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왜?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됐을 때도 주일학교, 대통령 된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의 부르심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 뭐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헤비타트 하면서 그 제3세계 가가지고 집 짓는, 집을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망치 들고 목수 장비 딱 하고 들고 가지고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망치 두들기면서 그 일을 한다고. 누가? 전직 미합중국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고령이거든요. 아마 카터 대통령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연세는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연세에 전직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뭐예요? 섬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섬기는 게 몸에 작은 일에 충성되는 법을 배우질 못하면 큰 일을 맡을 기회가 안 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18절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자. 천하 만민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열방, 또 지구촌. 아멘. 지구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도 있고 글로벌 어디 갔어?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이 글로벌이 지구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구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 하늘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소돔이 멸망한다는 게 비밀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지. 내가 한 말을 믿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천하 만민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쭉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 저주한 자 저주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이 얼마나 된대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식 몇 명이나 놓습니까? 일단 정당하게 놓은 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는 한 명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몇 명이죠? 한번 몇 명 됩니다.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놓은 자녀는 몇 명 안 돼요. 한 10명이 되려나? 9명인가요? 2명에다 7명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0명이 안 될 겁니다. 10명이. 9명일 것 같아요. 9명.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 바다 모래.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셨죠. 아브라함 몇 명 낳았다고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너무 상징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현실적으로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풀어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읽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지파장이죠. 자기 자식 몇 명 되는데 기껏해야 뭐 그 사병들까지 해서 아무리 많이 한들 한 1000명 되겠습니까? 사병이 그때 뭐 몇백 명이지? 300명이에요? 250명이에요? 네. 그 가족들 따른다 치고 뭐 해도 뭐 2000명이나 됐겠습니까? 그게 강대한 나라예요?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구촌 교회는 몇 개 나라가 되겠네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뭐 수십 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분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같지 않아서 거짓말 안 하시죠. 그럼 이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강단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하여 복을 되는데 19절 읽어봅시다. 이걸 잘 읽으셔야 돼.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동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면 자식과 권속이라는 게 자식과 가족이에요. 가족.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들이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현실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갈라디아서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우리가 좀 깊이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뽑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동의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와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근데 7절이 읽어요. 다시 읽어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어떤 믿음?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의 속에 가난인과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지옥의 그 독에, 지옥의 그 화살에 맞은 사람들, 그 독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늘의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걸 예언했어요. 8절에 읽어보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어디냐? 창세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번역해요? 구약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누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죠. 그죠?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짓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만 에덴 동산 같은 은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가시왕건키를 내고, 그죠?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지구촌 전체가 에덴이 아니고 에덴이란 지역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쪽이에요, 동쪽.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동쪽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 천국을 맛봤지? 나와 동행하면 이걸 누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이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걸 이 에덴 바깥 지역, 나머지 땅 온 지구촌 전체에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육해라. 번성해 자자손손 많이 낳아서 그들을 흩어보내라. 그래서 뭐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에덴처럼.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라. 그게 원래 계획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따 나옵니다.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또 그다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호주 사람,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모든 아줌마, 아저씨, 예, 똥 빼나는 사람, 마른 사람 할 것 없이 키 작은 사람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되면 뭐 하냐? 9절. 봅시다. 9절.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어요. 그럼 무슨 복을 받느냐?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우리도 뭘로 인정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늘의 별 보라. 여름 밤에 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너의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을 왜 밟는 줄 아세요? 그게 니네 부르심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친백성 가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가가 이 마음 가져보세요. 교육가가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중보자가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 되지 뭐. 남 신경 쓸 게 무슨 내 코가 석잔데 내 할 일도 바쁜데 내가 뭐 남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나 하나 등 따시면 됐지 뭐. 그리고 가족들이나 좀 돌보면 됐지. 우리 부모님만 좀 잘 돌보면 됐지 뭐. 좀 마음 썼다. 우리 교회만 좀 잘 되면 되지 뭐. 여기를 못 벗어나요, 바운더리를. 근데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옛날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 복을 왜 줘요? 나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느냐? 여기 나옵니다. 14절 읽읍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약의 모든 축복과 원계획, 오리지널 계획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명을 따로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났어. 그렇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백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DNA 자체가 백조거든요. 근데 누가 오리라고 생각해? 자기와 또 주변 사람들 자기를 오리로 보잖아요. 근데 나는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운 털 박히는 거죠.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미운 털 박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조금만 잡으면 난리를 치고 선한 일 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흠잡히면 막 모든 교회를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무슨 이단 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참 안타깝죠. 다치 복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볼고 들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저건 내 복이다. 내 사명이다. 내 비전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내 거다. 잘 안 믿는 분위기라 좀 더 가볼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도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뜻한 것,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미분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진 않죠. 거쳐가는 과정이지.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표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른다고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그게 더 심각한 죄인이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지를 모르고 죽을 병에 들렸는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그 무슨 기준으로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게 죄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초등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최대의 과정은 이것이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내해주는 초등학교 교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필요한데 목적지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의롭다 인정함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너네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옵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은 아주 별표 300개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더 놀라운 표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계 열방을 맡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너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근데 자기 때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죠? 자기 때는 못 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도 행복할 텐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하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실래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짓자고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됨의 복이 나오는데 27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들이 되면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는 우리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면 큰형님으로 나와요. 큰형님. 맏형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오빠예요. 큰오빠. 동급 레벨이 되는 거야. 동급. 가족에. 그 동급 레벨을 주는 거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내 과거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비우는 게 아니고 비운 그 자리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을 받고 한 머리 되시는 주인을 섬기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가 된. 그래서 복음 안에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제가 1993년도에 처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21일 동안 무려 3주 동안 갔는데 매일 울었어요. 매일. 제가 매일 화가 났고 매일 슬펐고 매일 안타까웠고 매일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이 굉장히 그때 태국은 불교 국가고 방글라데시는 그 당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뒤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고요. 네팔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근데 왕들은요. 세계 10대 부자들입니다. 그 나라 왕들은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고요. 왕궁 앞은요. 그 도로를 깔아가지고요. 진짜 나쁘죠 사람들이. 이미지는 굉장히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 백성들은 자기가 가난한지도 몰라요. 우민 정책을 피고요. 그걸 뭘요? 종교를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가난한 거는 전생에 업보다 전생에 네가 못된 짓 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거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게 통치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조원아, 너는 네가 전생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이런 거야. 응? 네가 전생에 조금만 잘했으면 박 목사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 다니엘은 전생에 잘 살았나 봐. 분위기 파악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아멘 했으면 용돈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통치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그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10년, 20년을 공들여서 키워가지고 제자 삼아서 목사님으로 키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팀이 가니까 공항에서 같이 안내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10년을 네팔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차를 같이 타잖아요. 그 목사님 타시고 현지인 목사님 타시고 또 다른 성도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딱 끝나고 내리잖아요. 그럼 다 그냥 문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 내린대요. 왜 안 내리냐 보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대요. 왜냐? 자기 힌두교 카스트 제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다. 근데 뒤에 앉은 사람이 세 번째나 네 번째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문 열어줄 때까지, 나오면 문 닫아줄 때까지. 복음이 들어가도요, 그거 깨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부수느라고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봅시다. 그 싸움에서 이긴 민족들. 그래서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또 어떤 사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있는 한국 영사님인지 대사님인지 아마 영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희 팀 왔다고 20몇 명의 저희 팀들을 다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잔치를 벌이고요. 식사를 하는데 누가 영사고 누가 영사 사모님이고 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 친한 이웃 사촌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 셀 모임 하듯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나누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얼굴이 누가 영사였지? 누가 사모님 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때 이거구나. 종교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운 것의 차별, 가진 자 없는 자의 차별을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헌신한 거거든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멕시코의 그 산악마을 사람들, 그죠? 우리 팀들이 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치유했던 그 사람들,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 또 필리핀의, 인도의, 그리고 각 나라에 여러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분의 언어와 피부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여러분들이 바쳤던 선교 헌금과 또 몸으로 봉사하고 중보하고 물자를 보내고 또 교육하고 모든 은사와 자원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한 영혼이라 돌아오면 그 영혼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장벽 다 무너집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대우받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몽댕이로 두들겨 맞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극진이 되었는지 몰라요. 전에 우리 한동대에서 영빈이가 한동대 학생들 그 임원들끼리 저기 2주간인가 열흘인가 저 미국의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숙박시설, 최고로 뭐랄까 탁월한 교육 장소가 있는 곳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값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값없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아예 시간을 비운 거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한 주간 진료, 한 주간 비워요. 한 주간 진료가 한 주간 빕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한 주간은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 주간은 전 세계에서 그 팀들 오면요 자기 별장에 모셔다 놓고 삼시세끼를 최고급 음식으로 직접 요리해서 먹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세대의 리더고 전 세계를 움직일 장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섬겼고 다윗이 섬겼고 다니엘이 섬겼던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 한국에서 온 이름 없는 무명의 학생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 땅의 하나님의 대안이다. 너네가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무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지 않습니까? 봅시다. 29절 별표 300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 거? 예수님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아예 인쳐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건 다 누구 거? 내 거.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은 하나님 거. 성경 이렇게 나오죠.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복을 특별히 핸섬하고 잘생긴 현태 형제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 큰 주원이나 예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주의 친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고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산이 주어졌는데 안 받겠다 혹은 모른다 하면, 그리고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궁색하게 살고 항상 중고장터나 당근이나 얼씬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미국 베델교회에 빌자슨 목사님 오른팔인 선지자 크리스 발레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딱 깨닫는 순간 뭘 한 줄 아세요? 그날로부터 중고물품을 안 삽니다. 그 말은 사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안 사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 왕의 자녀로서 왕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액수 상관없습니다. 맥북 하나 사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빅맥을 대신 먹잖아요. 맥북이 비싸니까. 위로받으려고 빅맥을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 돈이 없으니까 못 산 거나 아니면 남이 쓰던 걸 산다. 이거는 뭐예요? 종의 마인드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가지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죠? 선포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당근에서 아주 좋은 걸 주려고 했더니 절대 안 받겠대요. 나는 남이 쓰던 거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왕의 자녀의 자질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 덜 돼가지고 이번 주까지만 당근을 쓰기로 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4장 5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종이었어요. 종노릇 했습니다. 4장 1절이에요.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멘. 유업을 받을 자가 주시는 분의 모든 걸 받잖아요. 상속자가. 그죠? 예. 모든 걸 받는, 몇 가지? 모든 걸 받는데 어렸을 때는 종처럼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딱 차면,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지금은 이미 우리 때가 차버린 거예요. 그죠? 때가 찼어요. 그래서 5절,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5절, 4장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속량했다는,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셨다, 피값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아들됨의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합법적으로 상천하지, 자연계나 영계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을 사람들이다. 아멘. 그걸 여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나 요한계시록의 요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 자녀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바뀐 적 없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줬어요. 뭐 하려고? 능력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깨우는 거예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우아한 백조인 겁니다. 하늘의 창공을 멋지게 나르는 백조의 백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 아래 사는 종의 생활.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막 쫄고, 경제적으로 뭐가 어렵다 그러면 쫄고, 하여튼 맨날 쫄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움츠려 사는 삶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평안하고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차원이 다른 삶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평강이 와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비전이 틀려요. 남은 날 그 계수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 가진 자원과 재산과 이런 모든 거 어떻게 쓸 건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81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5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김 목사님이 송금 왔냐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보내주냐요?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나 이 돈을 이제 나는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돈이면 당근에서 맥북을 살 수 있는데 새 거는 못 사지만 누가 쓰던 거 그죠? 개봉한 거 미개봉 진짜 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예? 쓸 게 많아요.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 10권만 번역하면 저는 오토바이 삽니다. 그죠? 10권만 번역하면 저는 오토바이 사요. 할 게 많죠. 돈 생기면. 목적이 없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 내 한풀이, 어렸을 적에 멸시당했던 거,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거, 내가 한번 돈 벌어서 명예 얻어서 한번 내가 짜잔 하고 코를 꺾어주리라. 내 상처 줬던 아버지 어머니들, 내가 자수성가해서 콧대를 한번 꺾어드리겠다. 나를 멸시했던 친구들, 나를 조롱했던 누구들, 내가 한번 콧대를 한번 꺾어주리라. 사람은 다 그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만 하면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종살이 하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 목적자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얼마나 벌면 베푸시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여러분이 월급이 올라가고 또 수입이 올라가면 여러분 베푸는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 우리보다 월등히 가난한 사람도 베풀며 삽니다. 우리랑 차 한 대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도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따릅시다. 지금이 순종할 때다. 지금이 비전을 잡을 때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 부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요하니까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자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태백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못 버리는 아이들은 다 그 당시에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 월드컵인가요? 예? 프로 월드컵. 프로 월드컵은 급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아디다스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아식스 맞아. 아식스.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식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으면 한 달 이상 못 신었거든요. 다 터져버렸어요. 워낙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경환이도 그 기름물 받아가지고 한 달도 못 나가지고 구멍을 다 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운동화를 보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발치수까지 알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외부 분이. 예. 할렐루야. 예. 신령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하필이면 운동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꿀리기 싫어가지고 옷을 맨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신발도 그거 하나 그리고 먼지 묻으면 탁탁 틉니다. 이렇게 아주 고급스. 막 닭살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그러면 그냥 원래 갖고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꼴불견이 꼴불견.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맨날 아식스 좋아했어요. 걔는 아식스에다가 모자도 탁 이렇게 각 딱 만들어가지고 옷도 카라 탁 세우고요.
아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낙인데.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는 옷이나 걸치는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뭐함에 복을 받습니까? 믿음에.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고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누린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아멘.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는 종살이 이제 안 해. 죄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니까 성경은 아들과 딸을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받을 자래.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9절 봅시다. 8절 9절이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그때는 하나님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돈의 신, 명예의 신, 쾌락의 신의 종놀이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욱이 너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됐거든요.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친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친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유업으로 주는데 그 유업이 뭐냐? 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럼 볼게요.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온 지구촌 전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자 봅시다. 제가 주원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게 낫겠어요? 주원에게 예수님을 주는 게 낫겠어요? 제가 다니엘에게 집 한 채 사주는 게 좋겠어요?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집 한 채를 주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우리가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럼 계속 줘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가진 모든 걸 유업으로 받잖아요. 뭘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병자에 가서 찾아가고 감옥에 가서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푼돈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과거나 현재나 장래나 영원한 나라에서도 최고의 비즈니스 남는 장사가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지금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강권해서 채워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열방을 먹이고 입혀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기업가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 전략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성령 받으면 뭐예요? 은사 받고 능력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뭐 한다고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셔 권능 받았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 권능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네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 받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누구의 자손도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한 10명도 안 되는 자식을 낳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요? 8명이요? 예. 토탈 8명이랍니다. 이스마엘까지. 예, 8명이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예, 8명이 8명. 8명인데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왜?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스케일 자체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2편 7절 9절 읽어봅시다. 우리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편 2편입니다. 시 2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 완전히 달라져요. 7절 8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네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보면 여기 무명의 기자가 씁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개인적인 예언이기도 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중으로 해석합니다. 이 시편을 쓴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천년 뒤에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중 예언으로 봐요. 저는 삼중 예언으로 봅니다. 그 대상이 누구까지 포함해요? 저 우리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 들은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 천하 만민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 집, 교회는 다 내 집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는 다 내 집이더라고요. 가서 어디서 왔으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도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리카, 유간다, 또 동남아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 저기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그 스페인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특별히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난립니다. 난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지극한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인이에요. 요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류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복받아야 된다. 다 동남아 가보세요. 한국처럼 복받아야 된다. 이게 모토예요, 모토. 새마을 운동도 수출하잖아요. 대단히 복을 나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죠. 그럼 우리가 멸시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봅시다. 여러분 열방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비한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 받는 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계획을 믿으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다 모세니까 그랬지, 뭐 엘리야니까 그랬지, 뭐 바울이니까 그랬지. 모세, 엘리야, 바울도 하나 성령 받기 전엔 다 뭐예요? 자존심 낮고 죄의 종이었고 혈기등등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됐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거절하지 않고 취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계,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거짓 정체성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랄 때 오는 부모님. 니까짓 게 뭘 알아? 공부나 제대로 해. 야, 꿈 깨. 어? 청소나 잘해라, 청소나.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로 그 케빈 제다이가 죽었을 때 그 가슴에 조끼 같은 시꺼먼 조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그 조끼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보니까 뭐예요? 자라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권위자들이 했던 말의 불화살들이었어요. 넌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뭐. 그러니까 아유 가문의 수치들 쪽팔려. 온갖 부정적인 말들,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리고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심지어 엄마가 태 임신했을 때도 유산시키려고 하거나, 그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거기에 상처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또 성적으로 또 평가하잖아요. 성적으로 공부 잘하니 못하니 또 부모님이 와가지고 좀 옛날에는 쌈짓돈이라 찔러주면 또 좋아해주고 그 치맛바람 한번 휘두르면 교장선생님부터 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죠? 그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요즘 좀 그렇게 덜하지만 또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 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또 부모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이 장자라고 이뻐해주고 막내라고 이뻐해주는데 중간에 낀 세대들 있죠. 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제일 중간에 있는 그 시소의 중앙에 딱 서 있는 사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분위기만 해 눈치만 팔단 구단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발하지 못하고 속에는 분노가 끓고 그래서 차별받는다. 그리고 맞이라고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받는데 중간에 낀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당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 그 권위자에 대한 반감. 교회를 갔어요. 그때 또 목사님이 또 그래요. 사모님이 그럽니다. 또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또 기도 많이 하는 또 뭐 이런 중보자들이 또 뭐 우연히 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혹은 내가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이제 그것이 상처로 탁 박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 탁 묶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큰 맘 먹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고3 때라 어디를 가야 되나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5일을 금식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5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할머니 권사님 계셨는데 눈이 호수 같아요. 얼굴도 빛이 나요. 세상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요. 얼마나 광채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세계에 깨어 있으면 얼굴도 광채가 나고 눈이요. 야, 진짜 이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받길래 저도 이제 저분한테 소망을 얻겠다고 이제 금식도 안 했으니까 기도받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는 속이 좁아.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산 저 산 그 태백에 있는 산들 다 정복하면서 나는 호전적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사나이답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의리 있고 또 뭐 호탕하게 잘 놀았거든요. 그리고 뭐 활발하게 제가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공적인 자리는 못 났었지만 동네에서는 거의 뭐 골목대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활달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모든 산은 다 제가 정복해야 되고 나는 호연지기가 있는 이렇게 좀 뭔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속이 좁아서 이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라 좋은 말을 한 거는 같은데 딴 거는 하나도 지금 몇 년이 지나 30년, 40년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억나잖아요. 저한테 속 좁다 소리 하지 마세요. 너 그거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야, 속 좁다라.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까 또 좁은 것 같아요. 잘 삐지고 막 좁은 것 같아. 맞아. 난 뭘 끄떡이야 저기 끝. 그 일반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유 그냥 콧방귀 끼고 아유 그냥 지나가다 똥 밟았다 이러고 생각하면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아니 너무 고대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첫 마디가 속 좁은 놈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잠언서를 읽다가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닷가 모래알 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해서 넓은 마음을 기도했구나.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넓은 마음도 안 주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잡고 씨름하고 버티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양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의 크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수용해 줄 수 있느냐의 크기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 안 받고 저런 사람 안 받고 나는 저런 사람 꼴보기를 싫고 환영합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거든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의 친구를 품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되지 내 조그마한 은사나 능력이나 기준에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안 돼서 잘라버리고 저렇게 안 돼서 잘라버리고 이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고 딴 교회 가라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짓 선자의 말들 잘하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 하는 말들 또 직장에서 듣는 말들 이런 거 다 버리셔요. 그리고 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이전에 이 시 2편을 썼던 시편 기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죠? 난 니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주겠다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누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다.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멘. 당근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계획을 믿으세요. 아멘.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모세와 다윗을 위한 계획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서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닭살 돋아 닭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섬김, 나의 눈물, 나의 희생, 내가 어렵게 번 돈 그걸 쪼개가지고 선교제 보내고 고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돕고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라서 그 버림받은 아이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을 구워 먹잖아요. 흙을. 그래서 속에 막 그 충들이 막 몇 메타짜리 충들이 있을 정도로 벌레들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그 희생 다 기억하고 천국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전혀 상 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던 그냥 사랑으로 심었던 소소하게 심었던 행동들이 천국의 커다란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돌아오는 게 있고요. 내가 이런 거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뭐 성전 이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성교를 해서 막 이렇게 뻥뻥뻥뻥 큰 거 해서 목사님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 다 했던 그래 이거는 천국 가도 뭘 되겠지 했던 것들이 오히려 후 불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거든요. 이름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땅에서 칭찬받았다. 땅에서 상 받았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받은 겁니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기왕 할 거면 영원한 나라의 통장에 심어야 되겠죠. 이 땅에 써버릴 거면 안 되죠. 그래서 무명을 하는 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들의 자격으로 구하라. 시 2편 8절에 열방을 주겠대요. 누구에게? 똑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 얼마만큼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픈 만큼, 다르게 표현하면 원하는 만큼이에요. 열방을 주어준대요. 열방에 얼마만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10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얼마를 감당하고 싶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부터 제가 그때 한 10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1억을 저에게 주세요. 1억 원을 달라는 게 아니고 1억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자원 중보자들, 예수님께 목숨을 건 중보자들, 예수님이 전부인 중보자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세대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세대들, 남은 생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각기 열방의 어떤 영역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교육의 산이든 정치의 산이든 경제의 산이든 예술의 산이든 미디어의 영역이든 어떤 복음 전파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그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서 딱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의 동상이나 무덤에 가면 이 글씨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당시 세계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 타고 세계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오늘날 말하면 내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내 셀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자체가 어떻게 복음을 어디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글파에 그냥 이거 조그만 데 몇 사람 모아놓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다는 겁니다. 라인하드 방크의 목사님이 소천을 79세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 가서 처음 집회했을 때 스타디움을 빌렸어요. 몇만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을 빌렸는데 첫날 100 몇 명 왔대요. 100 몇 명. 200명인가? 2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다 세봤는데 200명이 안 넘었대나? 근데 그가 나중에는 그 결심 카드만 받은 사람이 5,500만 명. 한 번에 300만 명, 뭐 150만 명, 뭐 이렇게 모인 집회도 하고요. 갈수록 전 세계,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음성이 Africa shall be saved. 아프리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포기했거든요. 흑인에다가 가난하고 내전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치유하고 가난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을 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유산을 받는 가족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꿈을 갖는 사람,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열방을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신 겁니다.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고요? 구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이에요.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죠. 그들은 비즈니스 하는 부부였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하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비즈니스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 여성 지도자들이 그때도 부흥이 터지니까 여성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자금,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비, 식비, 숙박비 모든 걸 댑니다.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뭘 위해서? 복음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라. 할렐루야. D.L. 무디는 직업이 뭡니까? 구두 수선공이에요. 저 천호역에 가면 구두 조그만 박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신발이 터져가지고 저는 한번 신발 신으면 편하면 그 신발만 신거든요. 그러니까 밑창이 다 터지고 앞에 코드가 터지고 뒤가 터져도 그것만 신습니다. 가다 보니까 구두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막 찬송이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앉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D.L. 무디가 그런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믿음의 사도라고 부름받죠. 그 사람 뭐예요? 배관공이에요. 배관공. 좋게 말해서 배관공이고, 여러분 그 집안의 아파트나 가정에 그 뭐죠, 하수도 막히거나 싱크대 막히면 와서 고쳐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 고급 직업이에요?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화장실 그 배수구 청소하거나 또 싱크대 그 음식 쓰레기 냄새 나는 그 청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막힌 거 뚫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일반적인 직업인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지경이 어떻게 돼요? 열방으로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규모와 인생의 지경이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단순히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은사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지경과 삶의 규모가 세계 영역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옷장사,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습니다. 바울을 강건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와 교회, 가정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지역교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물질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과 대출수가 오면 부의 이동이 오는 이유가, 그래 너 복 받아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좋은 땅에 그냥 남들 좀 돕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복 받았네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도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공짜입니다. 근데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는 큰 대가와 헌신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비전을 사고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항유효과를 깨뜨려서 영혼을 구원한 그 헌신이 하늘에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상급에 쌓이고, 주님 말한 여러분의 상급으로 오는 집 있죠. 천국에 있는 집을 짓는 자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제품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자기 분수대로 따라다 퍼센트의 나라. 여러분 월 수입이 300이다. 그럼 300의 퍼센트예요. 월 수입이 1000이다. 그럼 1000의 퍼센트예요. 월 수입이 1억이다. 1억의 퍼센트예요. 상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성전의 헌금 앞에 딱 쳐다봐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거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걸 보는데 뭘로 봅니까? 퍼센트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충성되지 않으면 책망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헌금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심는 거, 일반 사람들 비교해서 내가 아무개보다 누구보다 내가 많이 하네, 이렇게 위로받지 말라고요. 그냥 퍼센트로 하나님이 분복을 주신 대로, 또 그리고 그 사업을 잘되게 증식하는 그대로 심으셔야 돼요. 아멘. 그 예전보다 많이 했네,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는 의미가 없어요. 분복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겠죠. 치유은사 받은 사람 일반 사람보다 더 치유하겠죠. 예배자가 더 많이 예배를 섬겨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 다 할 수 있는데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구제하는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그럼 교육가들은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교육가들은 교육연사, 가르침 연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손재주 있는 사람, 아기자기 잘 만든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 뭘 저거 우리 김 목사님 저다 갖다 붙이면 전 떼요. 그래서 바깥에다 붙여. 예, 뭐든지 아동틱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교회랑 안 어울려요. 주일학교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디자인하고 이런 음악적 재능이 있거나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 보세요. 이런 꽃 하나, 그리고 이거 나무 하나, 그리고 글자 하나. 이게 미디어도 보죠. 여러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그 역량을 따라서 여러분이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헌신하면 그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하면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하는 게 그냥 몇 사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가르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미디어의 재능, 음악적 재능, 손재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우리나라 제품, 대박난 상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네, 홈이래. 홈이 지금 물량이 딸려가지고 미리 주문해도 몇 주나 후에 간답니다. 이 홈이가 그 기하학적으로 생겼거든요. 그 가치를 딱 아는 순간 폭풍이니까 시골에 이름 없는 할머니가 이제 하여튼 올린 게 아마존에 올려가 한국에 안 팔리잖아요. 한국에 안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원재를 집마다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기능이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 타가지고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을 다 휩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호미디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렁탕 잘 끓여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는 요리사도 있어요. 설렁탕 하나 잘 끓여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설렁탕 좋아하셨거든요. 봉이 설렁탕. 저 서대문 뒤쪽에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종종 가서 먹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주 들르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재능이 소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했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을 땅끝까지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만 준 고유한 부르심 보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능숙한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도 100배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정도로 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이름 없이 남모르게 섬긴 대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 믿음을 만나게 되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범히 믿음을 만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온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 우리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세계를 움직이는 차원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갔습니다. 가는 데만 하루 반이 걸립니다. 이틀 걸려요, 이틀.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를 처음 아는 사람들 마을에 가서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한국 사람을 처음 본 마을에, 마피아들이 90% 장악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첫 팀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현대판 문둥병인 정글랏이 걸리는 사람, 문둥병이거든요. 살을 다 파먹는 그 사람이 나왔고, 우리 팀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누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 자살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 상한 거 치유받고, 또 뭐죠? 방광염, 방광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소변을 못 가려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기 엄마가. 그래서 그 우울증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날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가져갔던 그 물건들 전부 다 나눠주고 왔거든요. 우리가 갔던 거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잔돈까지 다 탈탈 털어줬고요. 또 선교팀이 냈던 선교비의 절반이 거기에 후원금으로 들어가요. 다른 일반 큰 교회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뭐 20만 원 주잖아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걷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은 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로 개인 헌금 따로 준비하라 그래요. 주고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물자들 어떤 사업가는 뭐 장갑이든 뭐 양말이든 뭐 이런 거를 그죠? 그 도매가로 그러니까 도매가 아니라 소매가로 1,000만 원어치 준 거예요. 1,000만 원. 다 못 가져갔어요 저희가. 소매가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새 제품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주는 겁니다. 양말 사러 갔더니 그 장로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랬더니 선교지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원가로 주는 거예요. 원가로. 양말 원가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은 것들,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그냥 헌금만 놓고 가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심고 헌신하고 그 물도 안 나오는 곳, 화장실 물도 없고 샤워할 물도 없어가지고 겨울에 그냥 찌꺼기 부유물 둥둥둥 떠다니는 곳에 밤에 했으니까 몰랐어요. 낮에 가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빗으면 머리가 뻑뻑해요. 이렇게 무슨 무스 칠한 것처럼. 아침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부유물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곳에 목욕을 한 거예요. 매일 밤 그랬거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야 뭐 잠깐 2주 갔다 오는 거지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미국이 그 천국 같은 곳을 포기하고 그 선교지 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는 하십니까? 전갈에 쏘이고 그 킬러비에 쏘여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또 마피아들이 와가지고 교회 총기를 난사해서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교회 성도들이 절반이 죽고 이런 현장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 복음은 공짜지만 그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목숨과 순교자가 배출되고요. 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요. 자신의 젊음을 걸고요. 가족을 걸고요.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후방에서는 중보하고 물자 지원하고 또 의료 지원하고 뭐 기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어린이용으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지저스 이즈 킹 어린이용 노란색으로.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그걸 뭐 몇백 벌을 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전부 다 애기 엄마들이 입고 온 거예요. 빵빵 그냥 터질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우리 팀이 막 웃었지만 막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탕을 줬거든. 필리핀에 사탕을 줬는데 어른들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가는 곳마다 애들을 한 주먹씩 줬어요. 애들을 한 주먹씩 줬는데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그 현지 목사한테 물어 어른들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사탕 이빨 썩는다고 있어도 안 주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애기 엄마 아빠들이요 평생 이런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더 많이 주는 거죠. 어른들을. 우리에게는 그냥 카페에다가 김 목사님 사탕 잔뜩 갖다 놔도 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별로 쓸모없는 것들조차도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빚값 찾으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세 너희가 재물 쌓았다. 쓰라고 줬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줬는데 그래서 젊음 주고 은사 주고 재능 주고 물질 주고 축복 받게 해줬는데 어떻게 썼냐 물으시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자격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의 열쇠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온천하에 다니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장 뭐 이렇게 쭉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면 돼요.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따라합시다.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녀야 돼. 어떻게든 다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사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훈련시키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일을 벌이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열방에 영향을 끼치고 열방을 유업으로 땅끝까지 내 수요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 하려면 월급쟁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라도 닭꼬치라도 저희 동네에 닭꼬치집 있거든요. 이야, 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끝나면 좀 없대요. 다 팔렸대요. 다 팔렸대. 그래서 그 파트타임으로 사람들 계속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닭꼬치 별거 뭐 그 염통 닭꼬치 하나 1,000원입니다. 1,000원. 닭발은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렇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꼬치 꽂아가지고 그냥 파는데, 응? 진규가 단골이 됐어요. 너 언제 나 데려갈 거야 또? 네. 닭꼬치 하나에 그 뭐 양념 소스 뭐 좀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야, 제가 봤을 때 하루 수익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하루 수익 장난. 저희도 가면 기본 제일 싼 게 1,000원짜리가 10개 시키거든요. 그럼 10,000원이잖아요. 저희가 가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시키거든요. 뭐 얼마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평생 월급쟁이 좀 하지 마시고, 월급쟁이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냥 월급쟁이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종의 마인드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명문대 나와도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직원으로 들어가면요, 단물만 쏙 빼먹고 퇴 베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업을 할 구상을 하고 나에게 주신 분깃과 우물을 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하시면 조기 은퇴하신 60세 때 조기 은퇴하신 분들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80, 90세 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빨리 포기하거나 후임에게 넘겨주거나 그냥 그간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언어라도 하나 더 공부하고 또 다른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노하우가 있고, 그렇죠? 연륜이 있고 인생을 다 산전수전 공주전 육박전 다 겪었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원 오리지널 계획을 가지시고, 중요한 거는 천하 온천하 만민 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구했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 부르심이라는 거, 내 믿음의 유업이라는 걸 알았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플랜 B가 없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다른 계획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제가 전에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하다가 막 심장병 나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하트 어택, 그걸 뭐라 그래요? 심장마비. 심장마비가 이래서 오는 거예요. 막 전기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단어 딱 들으면 일단 하나님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고.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몇 가지 응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버지는 너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난하거나 헐벗고 굶주리는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돕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도와요? 제일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을 교회가 돕는 겁니다. 회당이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원리도 맞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구원합니까? 자식을 누가 구원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가족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니면 플랜 B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 얻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천사나 내생물이나 능력 있는 신비한 존재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다른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더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순종하면, 헌신하면, 대가 지불하면, 그 부르심을 발견하면, 그리고 go of gospel, 그 말은 뭐냐면 가는 복음이거든요. 앉아있는 복음이 아니고 가는 복음이에요. 찾아가는 복음이에요. 찾아가는 복음. 우리 두 분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사님이 한 십몇 년 하셨죠. 십몇 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사 먹이고 성경 선물하고 밥 사 먹이고 온갖 교회 욕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막 그런 걸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예언 기도 받을 순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본인보다 두 분이 받는 게 좋겠다고 자기가 몇 달 기다려서 순번 받은 거를 이분한테 넘긴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천국의 상이 클 거예요. 남은 생 잘 사셔야겠죠? 아멘. 제가 오토바이고 그 얘기는 내가 평생 울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냥 나만 좋다고 그냥 방언하고 뭐 영적인 세 뭐 영의 노래 부르고 그거 좋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껴서 그 능력 받아서 뭐 합니까? 왜 주셨대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 받았으니까 그걸 주라는 겁니다. 아멘. 삶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공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옳은 길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 젊음, 지혜, 힘, 재정, 은사, 영향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 찬양, 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받았던 하늘을 받았던 부, 명예, 존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케빈 제대가 죽어서 천국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제일 값진 것, 제일 비싼 것이 뭐냐?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다. 네. 금면류관, 은면류관 다 좋은데 큰 집, 작은 집, 뭐 큰 상, 작은 상 다 좋은데 천국에서 최고의 상이 뭐겠어요? 나의 눈물, 수고, 헌신, 재정을, 옥합을 깨뜨려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그 영혼이 영원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함으로 내가 게을러서 두려워서 미루다 복음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는데 안 전했다면 그 핏값은, 그 죄는 그 자기 죄로 죽을 거지만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 근데 네가 만약에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그 상급을 받고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너한테는 안 돌아올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구하라 열방어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그 유업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의 사업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열방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을 오늘 밤 취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들까지 내 남은 생 천하 만민이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